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알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눈으로 받을 땅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르우벤과 갓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지휘관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우리가 정복한 요단 동쪽 지역에 살겠다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쪽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근처에서 살겠다고 말하는 요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즉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든 지파가 전열을 가듬고 마지막 전투를 하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열애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병력의 손실이 일어나며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또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만 가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이 초막을 지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간구를 주님께 하게 되어집니다. 즉 영적으로 눈이 열렸지만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지금 보여도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쯤 하면 됐지 뭘 더해 라고 말입니다. 또 기도할 만큼 했어, 충성할 만큼 했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경험, 관점에서 말씀과 상황을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멀리 계셔서 질병을 고치지 못한 예수님께 불평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에 아무리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마치 선악과와 같이 분별함으로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르우벤과 갓 자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이 가축이 많아서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참 좋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구별된 백성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신의 관점으로 르우벤과 갓 지파를 바라보는 것과 영적으로 이 두 개의 지파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의 땅에서 살게 하되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의 전쟁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최선봉장이 되어 제일 앞에서 전쟁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원하는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패배하면 가나안 땅 내부에서 제비를 뽑아 나누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약 7년의 기간 동안 전쟁의 맨 앞에서 서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 함께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없으면은 저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그렇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원하던 요단 동쪽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한 그들을 보내면서 간절하게 당부하는 모습이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도 주님 앞에 행해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길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승리의 지혜 요한 동평가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결말이 마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대가를 그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치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점령한 지도를 보니까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한 이 동쪽 지역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지역 지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연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이나 강이 있으면 적이 침범해 올 때에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적과 싸울 때에 협착하고 어려운 지형을 이용하여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색깔로 표시한 이 지역, 동편 지역에는 장애물이라고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 타고 들어오면 그 적들과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지형이 공격받을 때마다 동편에서 항상 쳐들어오니 항상 큰 손실을 받는 지파가 어떤 지파이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에 빗대어서 요단 동편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졌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조건적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믿음을 품고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 같이 살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나의 생각과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함을 말씀으로 제거하게 하시고 빛되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명령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가나안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